위력이란 단어 자체 가운데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이 말에는요 상대를 압도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게 강해지고 더하여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말의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에 대한 위력이에요. 그래서 말의 위력, 그렇게 제목을 삼아 보다가요 더 강조해서 말의 위력, 이렇게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한 뒤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일입니다.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기자가 나폴레옹에게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백발을 날리며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 산 아래 조그마한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찾았다는 이야기지요. 아멘. 탕자같이 방황했던 어거스틴도 주님 품에 안긴 후에야 참된 평안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 정치적 혼돈, 교육, 모든 것이 암울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에 대한 위력,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과연 상대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7일 어제지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였습니다. 이로부터 석 달 지난 11월 7일 주일입니다. 이때까지를 절기상 가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1월 7일 입동, 겨울동자를 써서 설립, 들어서다 겨울의 초입에, 이런 내용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절기상 이제는 오늘부터는 우리는 가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란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푹푹 찌는 더위도 한풀 꺾이겠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석 달 동안 우리가 가을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보낸 사신으로부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18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에서 합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에 선포대로 되어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록해 보면 바로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세벨 앞에 떨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오늘 이세벨이 전달한 그 말 한마디에 떨며 먹지를 못해요. 이 말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한 위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의 은혜가 어느 시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말이 사용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세벨이 사용한 언어는 바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사용한 언어는 생명을 다치게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엘리야에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신을 통하여 전했던 이 말은 엘리야에게도 상처가 되어져서 엘리야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언어가 상대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되어야지. 오늘 이세벨이 전한 이 말은 바로 상대의 생명을 빼앗는 말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이것에 다친 사람은 입원 중에 지속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어느 병원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 보세요. 저는 이 어느 병원에 걸려있다는, 노비에 걸려있다는 이 말을 통해서 개에게 물리면 반나절이면 치료된다, 뱀에게 물리면 3일이면 치료된다. 그런데 사람의 언어에 물리면 치료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큰 상처를 내는 거죠. 잠언서 12장 18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는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다 보면 상대가 찌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는 조심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되는 이 언어는 상대를 칼로 찌름과 같이 라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저는요, 우리 말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상대에게 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언어가 오늘 우리 양문교회 사는 성도님들에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또 같이 말씀 보시죠. 자,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산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되는 언어로 상대가 살아나고 상대가 힘을 얻고 내가 전달된 그 언어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어져서 우리 대화할 때 나누는 그런 언어 가운데 항상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기록된 5절 말씀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예, 같이 말씀 보십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자, 7절이요.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천사가 오늘 낙심하여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바로 엘리야에게 85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싸움 가운데서도 이겼던 엘리야에게 오늘 천사는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 언어는 천사가 상심된 마음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어느 누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같이 상심되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천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장로님 일어나세요. 아멘. 장로님 왜 그렇게 계세요? 하나님은 장로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덥고 힘들지만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시고 아멘. 그리고 일어나세요. 아멘. 오늘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그에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어루만지며 일어나라고 하는 힘을 내세요. 왜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누워 계십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일의 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수없이 사용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약성경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더 좁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유대교에서는 말하고 있지요.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가르치는 조기 교육에 토라에서 나오는 말들을 교훈으로 가르쳐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언어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육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면요, 요즘 그냥 쌍소리를, 쌍시옷 나는 소리를 자랑스럽게 해요. 그래야 자기가 상대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강하게 하고 상대에게 찌르는 말을 해야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말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그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그는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야를 물러나고 대선 주자들이 지금 말과 말이 싸움이 계속되지요. 상대가 한마디를 던지면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하여 더 강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것을 수없이 들어야 되는 온 국민은 그로 인하여 피로감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대통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국민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자기 자신이 후보로 선출하게 되려고 그렇게 말한다면 좋은 언어와 그리고 소망의 언어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재야 될 것을 그들이 비전을 비추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언어들을 보면 말씀대로 위력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언어가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과 말끼리 서로 다치고 싸울 뿐이에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언어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십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저런 언어를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에 맞는 말, 위치에 맞는 말, 국민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이때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언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먹읍시다, 일어납시다,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오늘도 예배자분 저와 여러분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에 기록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사용되는 언어, 이 작은 혀가 바로 사용되어질 때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서 온전한 언어가 우리 가운데 항상 사용되어지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데 언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도 덥지만 우리 더삽캣을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단지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정무달 권사님은 이제 초입에 있고 뭐 사무랑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또 여기 버스 타는데 정류장에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전도를 하죠. 덥습니다.
저는 단지 안에서요 1시간을 돌아다니는데 5명 만났어요. 더우니까 나오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입주자 이삿짐 차는 여기저기 많아. 그리고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만 그냥 분주하게 바빠요. 입주자는 더우니까 볼 수가 없어. 전도일품을 들고 나가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입주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입주자를 만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한 사람만 지나가면 얼마나 반가운지. 많이 더우시지요? 부채 하나 드릴게요. 양문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살리는 언어예요. 아무리 더워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마쳤을 때 반드시 천국이 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우시죠? 부채 드릴게요. 또한 땀을 흘린 분이 계시면 물티슈 드릴게요. 이걸로 닦으세요. 그러면서 햇빛이라도 가리시라고 부채를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다. 그러면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살리는 언어예요. 우리 입술의 언어는 상대를 살리는 언어가 있고 상대를 죽이는 언어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세벨은 엘리야를 통하여 상대를 죽이겠다고는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달될 언어는 낙심되어 노뎀나무에 앉아있던 엘리야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 말씀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입의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내 입과 내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과 혀를 지키라. 그것이 너의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내는 것이라, 보존하는 것이라. 제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리는 내 입과 혀를 잘 지켜내셔서 오죽하면 내 입술에 보초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여러분, 우리 입술에 보초를 세워서 나로 하여금 헛된 말하지 않냐고, 속이는 말하지 않냐고, 나로 하여금 오늘 천사가 전하는 것처럼 낙심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말을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9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9절 기록된 말씀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세 번째로는 위치를 벗어나 힘들어하고 있는 자를 분명한 목표로 돌려놓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요, 코로나가 지속되고 델타 바이러스, 또 이제는 바이러스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상실감이 크대요. 젊은이들이 상실감이 크대요. 낙심하여 이제는 취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가서 무엇인가 그것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이상의 공부까지 했다면 이제는 그 공부한 분명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이 되겠다, 뭐 사업가가 되겠다, 아니면 교육자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등등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난을 만나니까 다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노뎀나무에 앉아있던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러 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갈 길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더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변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낙심하여 있잖아요. 지금 내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낙심하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세계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고 수많은 확진자가 잠잠해지고 사그라든가 했더니 다시 또 지금 재발되고 있고, 그러니 있는 나라는 이제 3차 접종을 한대요. 3차. 그런데요, 없는 나라는 1차도 맞지 못하고 확진자가 지금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 온 민족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 나라가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저 나라가 안전합니까? 아니요. 온 나라가 지금 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외국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지금 5, 60명씩이에요. 막을 수 없잖아요. 살겠다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가 동일하게 바로 방역을 해야 돼요. 세계가 동일하게 면역력을 갖춰야만 이것들이 사그라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탄자니아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필리핀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세계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하지 못한 캄보디아는, 안전하지 못한 필리핀은, 안전하지 못한 탄자니아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양목교회가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안전하지만 우리 선교지들도 이 위기 상황을 잘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유난히 말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시원하고 상쾌한 청량음료 같은 말로 엉뚱한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아멘.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부수시고 바람 위에 지진을 일으키시며 그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가던 길을 멈췄다면 돌이키세요. 나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세요. 나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불같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주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로서 같이 다녔다는 것을 알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까봐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대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 옆에 같이 있던 제자들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나도 데려가지. 같이 가자. 그런데 보세요. 이 갈릴리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곳에 찾아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대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바로 따르는 다른 제자들마저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만약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실 때, 영성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오셨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셔요. 세 번째 물어보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엘리야는요,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가 탄생한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요,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신학생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엘리야는 길가를 떠나 5군데 지역을 옮겨가면서 끝까지 스승을 따라요. 여러분, 회립바람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능력을 갑절로 임하기를 구해요. 그 대단한 제자가 누구에서 나왔냐? 엘리야에게서 나와요. 자, 그렇다면 만약 노된 나무의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을 때 그 상태로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했다면 엘리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가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와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갈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 뒤에 엘리사 같은 대단한 인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그 여인이 말한 그 말 한마디에 죽기를 구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 있지 않느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우고, 아멘.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를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세워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나를 대신하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자복하고 세워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의 위력. 이 말은 결국은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천사가 말은 바로 상대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의 사명을 회복하기도 하고, 이같이 말에 대해서 위력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언어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계속해서 내 입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내가 오죽하면 어제 이 찬양을 검색해서 설교 준비 중에 틀어놓고요, 주여 주님 자비하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한다면 늘 채워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앞날이 축복의 통로가 열어져서 늘 기뻐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말로 위로하며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사그라들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언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사용되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